12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사회, 가정,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테두리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삶의 테두리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이 채워져도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이 없으면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로마 황제 네로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찬송 중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가사는 이런 거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또 2절에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에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라는 행복한 가사의 찬송입니다.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고 결실을 맺으면서 한 상에 둘러앉아 대화가 있는 그 즐거운 식사 공동체를 마음에 연상하면 그 행복하게 생각들 되십니까? 제 큰애가 손자 쌍둥이 그 손녀를 낳아서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제 부모들 멀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녀석들을 갖다가 한 주에도 몇 번씩 만나고 함께 먹고 놀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렇게 사랑하며 웃음 속에 지냈는데 8, 9년 그렇게 지내다가 멀리 가게 돼가지고 이제 벌써 떨어져 몇 년째 만나지를 못하고 가끔 영상통화 하면서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 보고 싶어. 눈물 줄줄. 근데 돌아보니까 그 제 생애에서 그때만큼 흠없고 그 행복했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가정과 사회와 인간관계를 함께하는 그런 삶의 구성원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또 화목하면 비록 넉넉하지 못해도 조금 부족해도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기를 에베소 4장 1절 3절에 주님을 위해서 이래서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해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과 언행 같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들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돌보면서 그런 같은 마음을 품고 살고들 계십니까? 행함에는요, 그렇게 많은 요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 완벽한 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흠이 많은 그런 이들이니까 완벽을 이룰 수는 없지요. 그러니 우리 각자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말이죠. 구성원 간에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언어를 통한 영향을 받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불안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있으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이미 불신의 관계를 깨지는 거예요. 야고보 3장 6절에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서슴없이 그렇게 하고 삽니까? 말에 칼을 품고 말하면서 남 핑계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면서 그대의 행복하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관용의 문제가 있어요. 나뭇가지 앉은 지저귀는 그 새를 향해서 시끄럽다고 돌을 던지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커다란 애완과 안고 비비고 뒹굴고 하면서 웃고 행복해하는 그 어린애를 보면서 걔가 귀찮다고 애완권을 발로 차서 비명을 좀 밖으로 쫓아보내고 그래서 우는 아이를 왜 우느냐고 다그치는 그 사람에게 온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웃에게는 온갖 친절과 양보로 대하면서 자기 가족에게는 핀잔과 잔소리를 일관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남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는 이웃 사람들에게는 천사처럼 대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악마같이 굴까?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는 위선을 가지고 그게 자식 사랑하는 부모라고 허풍을 떨 수 있습니까? 그건 변태 아닐까요? 쉬는 날이면 땅콩이라도 한 접시에서 책을 읽거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편 앞에 놔주는 그 친절한 아내. 그 아내를 느긋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 남편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실수로 손해를 보고 얀절부려하는 그 아내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걱정하지 마요. 이 어루만져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는 그 아내가 어째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리석어진 부모의 반복되는 어눌한 물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여전히 또 대답해주는 그 시간을 배려해주는 그런 아들. 낮에 전화해서 엄마 점심 함께 할까요? 그러고서 용돈이라도 몇 푼 쥐어주는 딸. 그런 가정에서 그런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이 그리운 날이 오리니라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이르게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 그 상황에 이른 분들도 적지 않겠죠. 기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던 그런 것들도 다 그리워지게 되는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추억은 말이죠. 모든 지난 날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지나고 나면 내일은 벌써 추억이 되는 거예요. 지난 날은 오래될수록 그리운 곳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아내 처녀 때 퇴색된 그 사진이 더 이쁘고 소중한 것처럼 말이죠. 하루 종일 쉼없이 뇌성병력과 같이 퍼붓던 아내와 남편의 잔소리도 그리운 날이 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은 컬러 사진보다 낫잖아요. 확성기를 틀어놓고 잔소리해도 좋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더 봤으면 하는 그 그리운 날이 오리니 있을 때 잘하세요. 부드럽게 좀 대하세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좀 참으세요.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낙원이 뭔지 압니까? 제 생각엔요. 천국은요. 잔소리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일관하세요? 좀 참으세요. 잠언 31장 10절 이래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잔소리 없는 여인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그건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난 젊어서 행했던 아이들에게 모지게 했던 거예요. 평생에 가면서 후회하고 살고 있어.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들과 온 가족이 행복한 그 가정에 사는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럼 도대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제 가족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디도서 2장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같은 우리의 선한 삶은 왜 그래야 하는 목적이 디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온갖 선을 다 행하면서 가족에게는 선을 행하지 않는 건 그건 간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6절에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16장 14절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다른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그 복락원의 행복을 찾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사랑하는 부모, 자녀 이렇게 형제 살게 하신 아버지 이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신 참 감사한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스러운 그런 우리의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우리 주님 그 사랑하신 자들에게 주님 복락원 주신 그 시발점인 가정을 정말 사랑으로 또 주님 존경으로 그리고 겸손으로 또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또 관용함으로 이해함으로 가정을 온통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그런 마음을 저들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 사는 날이 얼마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하는 자들보다 그들보다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너그럽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들 육신의 병고로 통증에 있는 이들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중병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밤이고 낮이고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들의 눈물을 아버지 결코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굴사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육신의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실패 가운데 아버지 잠못 이루며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을 주님 아버지 감싸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란 말씀대로 임해 주셔서 힘을 주세요. 사는 날 동안 힘을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제 새로운 일들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손길 아버지 그 마음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준비하는 것이 빠지는 것이 없게 하시고 반드시 마침내 기어이 아버지 좋은 걸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가족에게도 유익하고 또 이웃에게도 주의 이름을 베푸는 곳에도 유익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